자, 영상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영상에 지금 계곡이 보이죠? 네. 보자마자 계곡부터 먼저 보이죠, 영상에? 제가 지금 영상 속에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잡아내야 돼. 그걸 보면서, 그거 잡아낸 사람에게는 내가 다이아몬드 이거 준다. 이거 그만 바로 준다. 이런 게.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찾아오신 길은 일단 내비에 중기 마을 회관을 찍으십시오. 중기 마을 회관을 오셨다면 바로 건너편에 버스 정류장이 보입니다. 그리고 계단 무늬가 보이시죠? 이 밑으로 살살 오시면 됩니다. 이 세총 상거리로 내려와서 양천나무 방향으로 가지 마시고 계곡 쪽으로 우회전하시면 바로 표지가 나타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세총 상거리를 지나서 우회전해야 되지. 직진해서 양천나무 방향으로 가시면 지금까지 잘 오셨다 땅도 보고 그만. 수고. 잘 봤습니까? 잘 봤어요. 이 땅을 사고 싶은 사람은 부산에서 올 수 있고 서울에서 올 수 있잖아요. 그럼 봐봐요. 서울에서 이 땅을 보러 왔다면 천리길을 온 거잖아. 천리길을 와가지고 거의 그 계곡이 있는 땅까지 왔는데 저 세총 상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면 바로 이 사람이 소개하는 계곡이 있는 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세총 상거리에서 우회전을 하지 않고 그대로 당산나무 있는 쪽 직진을 해보면 지금까지 천리길을 잘 왔다 할지라도 계곡이 있는 그 땅을 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돌아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저걸 보여드렸느냐? 영적으로, 극적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줄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저 영상을 보여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읽으십니다. 신약성경 172페이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읽어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방금 여러분들 영상을 보셨는데 영상 얘기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방금 그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악양 땅 안에 지금 계곡이 이렇게 쫙 흐르고 있거든요. 그 계곡 옆에 지금 저렇게 큰 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골에는 이렇게 농로가 이렇게 거미줄처럼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길들은 자동차 타고 그 내비 찍고 가도 내비가 그걸 제대로 같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소개하는 저 사람이 그 중기마을에서 이 계곡 쪽으로 이렇게 쭉 따라 내려오다가 보면 세총 상거리가 있다는 거죠. 세총 상거리라고 이제 자기가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세총을 만들어 볼게. 세총이 뭔지 보는 사람들 위해서 내가 세총을 그냥 이걸로 한번 만들어 볼게. 나뭇가지 중에 갈라진 곳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요 갈라진 여기다가 고무줄을 걸어요. 이런 고무줄을 겁니다. 고무줄도 있잖아요. 여기도 고무줄을 걸고 여기도 고무줄을 걸어요. 고무줄에 마지막에는 이제 조그마한 가죽을 여기다가 딱 걸거든요. 여기가 손잡이가 되는 거예요. 손잡이. 그리고 작은 돌을 여기다가 가죽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쭉 당겨 이렇게. 이걸 이만큼 늘어뜨린 후에 이 손을 탁 놓으면 저쪽으로 탁 고무줄이 날아가면서 그 가죽 안에 있는 돌멩이를 쫙 멀리까지 보내는 거예요. 이거 언제 쓰느냐 그러면 새 잡을 때 써, 새. 시골에서 그 나무에 앉아있는 새를 잡을 때 쓰는 총인 거예요. 그래서 새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긴 것, 이렇게 생긴 것이 새총입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이제 길을 안내하다가 길이 저렇게 Y자처럼 딱 생긴 길이 이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새총길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중기마을에서 쭉 내려오다 보면 Y자 모양의 새총 삼거리가 나온다는 거죠. 그 삼거리에서 조금 내려오다가 우회전을 해야 그 밑에 계곡이 있는 땅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기 보세요. 영상에 지금 영상 띄워놨는데 저기서 우회전을 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을 해버리면 지금까지 잘 왔다 가도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헤매게 된다는 거예요. 저 길로 내려가 버리면 바로 지금 그 밑에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보지 못하고 다시 왔던 곳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이 땅을 사기 위해서 서울에서 하동 악양까지 이 중기마을에 있는 이 땅까지 왔다고 하면 이 사람은 천리길을 온 거잖아요. 이 계곡이 있는 땅을 사기 위해서.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안내해주는 대로 따라가지 않고 우회전해서 가지 않고 그냥 바로 여기 직진을 하다 보면 뭐 이게 땅이 옆에 있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직진을 해버리면 서울에서 하동까지 천리길인데 천리길 거의 다 와가지고도 그 현장에는 가지 못하고 헤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기 보면 저 안내하는 사람이 뭐라 했느냐 그러면 지금까지 잘 오셨다가도 땅도 못 보고 그대로 돌아 나갑니다. 그렇게 저렇게 얘기를 적어놨죠. 화면에다가. 제가 저걸 보면서 그렇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저는 육적인 장소에 도착하는 것도 가르쳐 주는 사람의 그 안내에 따라서 그대로 따라가야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 가는 길을 자세히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응? 여기 지금 부동산 소개하는 저 사장님은 이 땅까지 오는 길을 자세히 가르쳐 준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천국 가는 길을 자세히 가르쳐 주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대로 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대로.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하면 천국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요.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 방법으로는 천국 길을 걸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하면 천국 길을 걷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도 어느 순간 내가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왔더니 율법대로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대로 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또 몸부림을 쳤죠.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율법대로 살아지지 않는 내 자신이 발견되는 거야. 그러면 나는 이제 천국 가기는 글렀어요. 천국 길을 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열어젖혀 보니까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렸던 거예요. 근데 오늘 밤에 또 저 영상 때문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저는 참 많이 헤맸습니다. 그 길을 찾지 못했어요. 그 길을 제대로 나에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가르쳐 주기는 가르쳐 주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봐도 내가 안 되니까. 그리고 교회 갔더니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하는데 또 그 말씀대로 해봐도 또 안 되니까. 그럼 나는 이제 천국 가는 것은 걸려버린 거죠.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안 된다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을 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7절. 늘 듣는 말씀. 찾았습니까? 찾았으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께서 무슨 법으로도 안 된다 그랬고 무슨 행위로도 안 된다 그랬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도 안 된다는 말이고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보면 무순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무순. 그렇죠? 네, 그 무순이라는 그 단어 속에는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된다. 그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그 무순이라는 단어 속에. 그러니까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한다든지 지은 죄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린다든지 그리고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 그런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국길을 걸을 수 없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무슨 행위로냐? 선행을 비롯한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로도 그 어떤 종교 행위로도 천국길을 걸을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럼 믿음의 법 내용을 알아야 되죠. 믿음의 법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천국길을 걷게 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입니다. 그런데 그 법 속에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순종해야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다. 마음으로 하는 일이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마다 듣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마다 들어도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천국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천국길을 걸을 수 없으므로 천국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릴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찬송가 384장 그 노랫말의 역사가 실제로 안 일어납니다. 찬송가 438장 노랫말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순종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일을 생각할 때 몸으로 하는 일만 일인 줄 알거든요. 마음으로 하는 일이 있다는 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자꾸만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몇 년 동안 들어도 여러분들이 그 마음으로 하는 일을 하지 않아서 천국길을 걷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가 천국길을 걷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 교회에서 버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 왔다가 나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나가겠어요? 천국길을 걷지 못하니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국길을 걸으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감사가 올라오거든요. 끊임없이 찬송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와서 천국 가는 길을 확실히 알게 된 것에 그 자체도 감사해서 이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런 교회 만나기가 힘들거든요.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확실히 가르쳐주는 그런 교회, 그런 목사를 만났다면 제가 목사가 될 리가 없는 거예요. 제가 교회 가서 집사 직분 받고 집사로서 또 찬양대 지휘를 하며 그렇게 살았을 것이고, 이제 뭐 나이가 들었으니까 장로 직분 받아서 또 장로 직분에 또 충실히 또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제가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그러니까 이 교회 가서 이 목사 말씀도 저 교회 가서 저 목사 말씀도 들어봤어. 그런데 가보면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야 되는데, 율법대로 해야 되는데,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대. 근데 그 사람들 말 듣고 내가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있었어. 근데 그것도 안 가르쳐줘. 그냥 예수 믿으니까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선한 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렇게만 가르쳐 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미치고 환장하는 정도가 되어버렸지. 그 말씀대로 그들 가르쳐 주는 대로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나는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로마서 7장 24절 말씀, 오라 나는 공부한 자로다. 이렇게 미치고 환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이다. 그렇게 탄식을 하며 살았는데,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로마서 7장 17절 20절 말씀, 그건 열어 젖혀 주시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네가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 네가 율법대로 살고 싶지만 율법대로 사라지지 않는 그 이유, 그 이유가 뭔 줄 아냐? 내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걸 짚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거죠.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사람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법대로 율법대로 살고 싶어도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동차 몰고 나가면 금방금방 세상 법을 어겨요. 학교 앞에 30km 제한 속도예요. 순간 35, 40, 50으로 갈 때가 생겨요. 여러분들이 자동차 몰고 이제 출근을 해. 자동차 운전해가지고 출근을 해. 집에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 100%법 지킨 날이 몇 날이나 한번 되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루도 없을 거예요, 하루도. 진짜 하루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 법대로나 율법대로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 누구나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런 죄 안 지면 저런 죄 짓고, 저런 죄 안 지면 또 이 사람은 이런 죄 짓는 거예요. 자기는 죄 하나도 안 짓는 것처럼 남이 죄 지면 그 죄 지은 것 가지고 더러운 놈, 나쁜 놈, 죽일 놈, 미워 죽겠어. 난 저 인간 다시는 안 볼 거야. 그러면 자기도 죄를 짓는다니까. 그러면 자기도 차 운전해가지고 나갔다가 집에 돌아가는 그 시간까지 몇 번이나 세상 법을 어겼어. 그 죄를 지었던 거야. 그래 놓고도 자기는 죄 하나도 안 진 것처럼 다른 사람 죄 지은 거고 더러운 놈, 나쁜 놈 그러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 법대로 율법대로 살고 싶어도 사라지지 않는 여러분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7장 17절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또 듣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7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0절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저에게 보여주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미쳤을 거예요. 미친 정도가 아니고 제가 스스로 내 목숨을 끊어버렸을 거예요. 제가 좀 도덕적으로 완벽을 추구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교회에 와서 이제 율법 배우다 보니까 이제 율법을 살지 못할 때 생기잖아. 그러니까 미치고 마냥 하는 거지,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 말씀을 제가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날 짚어주시는데, 거기 보시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면, 거기 보세요. 이를 향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면 죄인이라 그렇게 있죠. 그러니까 나는 세상 법대로나 하나님의 법, 율법대로 살고 싶고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바예요. 근데 그 원하는 바를 하지 않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지? 그 이유가 알고 봤더니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세상에 태어났다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도 없어요. 제가 이걸 알고 난 후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아시겠죠?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율법대로 살고 싶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과 뜻과 행실을 아무리 깨끗하고 착하게 하려고 해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근데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고 싶지 않는 죽음 문제까지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문제를 만나기 전까지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셨죠? 네. 그런 문제들을 만나다가 죽음 문제 만나고 지옥 문제까지 만나게 될 거예요. 사람 속에 들어와 있는 그 죄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알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도. 자기가 그러고 사는데 왜 내가 그러고 살지? 그걸 모르고 사는 것만큼 답답한 게 어디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는 사람은 그냥 답답한 줄도 모르고 살 거예요. 그런데 저처럼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야 된다. 또는 세상 법대로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강한 사람은 그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 발견되는 그 순간순간마다 찔림을 받아서 마음이 아파 괴로워져 미치고 한장해.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건데, 이런 사람들은 왜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아지지 않지?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자꾸만 질문을 하는데도 그 이유가 밝혀지지 않으면 진짜 미쳐버린다니까? 미치고 한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이가 이렇게 단식할 수밖에 없는 거야.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제가요, 한동안 이런 상태로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그게 세상 법대로 율법대로 살고 싶거나 살아지지 않는 자기 자신이 발견이 됐는데 왜 그러지? 왜 그런 거지?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모르면 진짜 답답한 삶을 살게 되는데, 이러다가 그 이유를 모르면 진짜 자살하게 되는데, 그때 제가 요 말씀을 보고, 내 속에 제가 그거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된 거겠구나. 이걸 알게 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답답함이 그 순간에 완전히 해결된 거죠. 그러니까 그 답답함을 가져보는 사람만 이거는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이런 시간을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저는 몰라요. 각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처럼 그런 시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런 시간이 있었다고 로마서 7장 24절에 자기 심정을 이렇게 밝혀놨거든요. 이 답답함이 해결되고 난 후 제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내 속에 언제 제가 거하게 된 것일까? 그 단계로 나아가게 된 거라니까.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열어서 읽어보게 하신 거예요. 물론 그전에도 알았지. 성경을 몇 번 읽었으니까 이 성경 속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알았지. 그런데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들은 성경을 몇 번 읽는 중에도 제 눈이 안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답답한 시간을, 미치고 한장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로마서 7장 17절, 20절 이 말씀을 열어 젖히게 하셨고 보게 하셨고 무슨 말씀인지 알게 해주셨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해주셨어요. 내 속에 제가 언제 들어와 가게 된 거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이라는 거예요. 그 선악과 사건 때 아담 속에만 제가 들어가 거하게 된 것이 아니라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내 속에도, 너뿐만 아니라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이 세상 사람 모두에게 제가 거하게 된 거라. 그래서 죄인이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나는 그동안 세상 법대로나 율법대로 살지 못한 그것이 죄라고 생각했고, 그런 죄를 짓는 나를 죄인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기도 하지만 선악과 사건에 빠졌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걸 제가 확실하게 된 거죠. 그때 아담뿐만 아니라 내 속에 들어온 그 죄, 내가 아무리
세상 법대로는 율법대로 살고 싶어도 사라지지 않게 하고 있었던 거죠. 그것은 다른 말로 율법대로 살고 싶은데 율법대로 사라지지 않는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게 해준 거다. 하게 된 거다. 그럼 율법대로 살고 싶으나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문제, 그것은 바로 죄 문제인데 그 죄 문제도 내가 안 만나고 싶어도 죄 문제를 만나고 만다. 그뿐만 아니라 죽음 문제도 내가 안 만나고 싶은데 죽음 문제도 만나게 되고 만다는 것까지. 죽음 문제를 만나기 전까지 죄 문제를 비롯한 이런저런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는데 그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된 근본 원인이 선악과 사건이라는 것을 그날 알게 된 겁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짚어주시는 그날 알게 된 거라. 이걸 알고 난 후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다음 단계란 그러면 이런 나를 누가 구해줄 수 있단 말이야.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전에도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알았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리는 이런 엄청난 분이라는 것은 몰랐지.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정도였지.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예수가 한마디로는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 안에 엄청난 것이 들어있더라.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들어있어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하가 그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제가 이걸 알게 돼요. 찬송가 96장만 해도 예수님은 누구신가? 없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품성 총 20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죠.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는 찬송가 96장만 해도 20가지. 그렇게 엄청난 분이었는데 그걸 제대로 모르고 그냥 예수 믿는다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목사님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율법을 지켜보려고 그렇게 몸으로 쳤던 거죠. 근데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내 자신만 자꾸 알게 돼요. 알고 봤더니 내 속에 죄가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내 속에 언제 죄가 들어와 가게 된 거냐? 그게 선악과 사건이라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 나를 구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구해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라 하신 십자가 사건이라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이런 나를 구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 그 약속대로 지금부터 2000년에 오셨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 이게 마태복음 1장 16절. 거기 보면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신이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하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신이라는 말은 이런 내용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그 속에 그 말도 다 들어있는 거야. 그분이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에 빠진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분이 이제 우리들에게서 구세주고 메시아 그리스도라면서 안 믿을 수가 없었고요.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제가 거기서 이제 나오고
그 죄에서 이제 해방이 된 거예요. 죄와 마귀와 총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에서 해방이 됐다 그 말이에요. 영생 물론 천국을 비롯하면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 가는 길을 걷게 됐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누구냐?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라고 했죠. 오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 보세요. 요한복음으로 넘어가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도 들어있다고 그랬죠. 네. 요한복음 14장 6절 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가 누구냐 했을 때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말 길입니다. 길. 네, 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도 한데 오늘은 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기를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공자도 석가모니도 자기를 향해서 내가 길이다,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우리들과 똑같은 사람들,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조물주 아니잖아요. 조물주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조물주,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그분은 얼마든지 길이 될 수도 있고 생명이 될 수도 있고 빛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께서 자기를 길이라고 하셨는데 이 말 한마디만 가지고도 예수가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예수가 자기를 향해서 길이라고 했잖아요. 이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니까 오직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길이다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를 이제 사람들은 그냥 2000년 전에 세상 사람들도 당시의 사람들도 그 예수를 사람으로 봐버렸죠. 예. 그리고 이런 말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런 예수를 미워했죠. 그리고 욕하고 그 사람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리기까지 했죠. 근데 2000년 후에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을 실제로 우리 눈으로 얼굴에 붙어있는 눈으로 보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길이라는 것을 믿는단 말이죠. 그분이 길이라는 것. 그분이 길이라는 것이 믿어진다는 게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천국 가는 길을 찾아서 천국 가는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 길을 찾아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서울 가는 길도 있고 부산 가는 길도 있는데 그건 땅에 난 길이요. 근데 저 보이지 않는 천국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천국 길을 무슨 재주로 찾나? 이거 어떻게 찾나 이걸? 그 천국 주인이신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천국 가는 길이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리고 가신 지가 2000년이 지났어. 근데 이 땅에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이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고 있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것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인간의 방법, 인간의 머리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믿으라 해도 안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생각해봐, 여러분. 서울 가는 길, 부산 가는 길이 있어. 땅바닥에 나는 길이 있어. 그것은
여러분들을, 자, 그 길을 보여주면서 그 길에 딱 세워가지고, 야, 이 길을 걸어가면 부산에 도착한다. 자, 이 길을 걸어가면 서울 도착한다. 자, 눈에 딱 길이 들어왔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믿고 가기나 가겠지, 가기는. 근데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 천국도, 천국 가는 길도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 보이지 않는 길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게 어떻게 이게 믿어지냐고,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되냐고, 이게. 안 되거든요.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만이 된다. 이게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고는 도무지 이거 이해할 수도 없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어. 이게 제가 여러분들이 예수가 길이라는 것을 알고 지금 천국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이 자체가 우리의 노력, 우리의 머리, 우리의 어떤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어지죠? 예수가 천국 가는 길,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는 것이 믿어지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지금 천국 길을 걸어가고 있죠? 이봐.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이건 누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걸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진다니까? 안 믿어진다니까, 이거는? 난 믿어야지. 안 믿어져요. 야, 예수가 천국 가는 길이다. 믿으라. 안 믿어져. 이거 안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에 그 동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길이래. 그거 어떻게 그게 믿어지냐. 내가 지네들이 그랬거든. 이 미친놈들아. 내가 그들 보고 미친놈들이라고 그랬다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알고 봤더니 내가 미친놈이었어, 내가. 내가 미쳐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했던 거잖아요. 지금 이제 정신이 제대로 돌아와서 이제 내가 알고 보니까 내가 그때 그 말한 내가 미친놈이었다. 지금도 옛날에 나처럼 미친놈 있는 사람들 많아요, 세상에. 많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가 천국 가는 길이라는 거, 그리고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 우와, 진짜. 이거 한 개만 해도 안 먹어도 배불러. 그렇잖아요. 이 길 걸어가면 끝난 거예요. 천국 길을 걸어가면 끝난 거라고. 여기서 말하는 끝난 거란 말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인생이 끝나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되어서 새 인생을 걷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뭐 더 이상 문제 될 것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가르쳐줘도 사람들이 천국을 못 누리더라고. 그거 왜 그럴까, 그는? 그 사람들에게 그것이 믿어진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셔야 되는데 그들에게 믿음을 안 주셔서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곳에 왔다가도, 가버리잖아. 천국을 누리면 교회 생활을 이전보다 더 잘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사람이라는 것은 제대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봐봐요. 제가 또 요 다이아몬드 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자, 이 정도 크기의 다이아몬드면 여러분 평생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네. 엄청나게 값이 나가는 물건입니다. 이거 받으면 여러분 내일 일교회 안 가도 됩니다. 학생들 학교 안 가도 돼요. 이 정도면 일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자, 그런 이 다이아몬드를 여러분들이 이제 받았다 생각해봐요. 내가 여러분에게 이 다이아몬드를 드렸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다이아몬드를 받았다. 그럼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나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게 될까요? 안 하게 될까요? 말하게 되겠죠. 감사하다.
그냥 말하는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이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럴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게. 조그마한 선물을 줘도 받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그래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을 향하여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요 안 해요? 하죠. 근데 이렇게 큰 다이아몬드를 선물로 받았다. 그러면 더더욱 감사하다고 엎드려 절까지 하면서 감사하다고 하게 돼 있다니까. 그리고 내 옆에 와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뭐 도와드릴 일 없나요? 이렇게 하면서 내 곁에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 인간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천국 가는 길을 주셨잖아요. 그 천국 가는 길이 예수라니까요. 예수가 내가 길이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그 예수가 천국 가는 길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 그 말은 천국으로 간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천국 길인 거예요. 이 천국 길을 여러분이 받았다면, 이 천국 길을 받아서 이 천국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 될까요? 그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다는 소리가 계속해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고 이전보다 훨씬 교회 생활을 잘하게 돼 있어요. 교회 오지 마라 그래도 오게 돼 있어. 땅에서 나는 이런 다이아몬드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천국 가는 길이잖아. 그걸 받았다면,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그 길을 걷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이전보다 훨씬 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왜 교회에 왔다가 떠난 사람도 있느냐? 예수가 길이라는 것이 안 믿어지니까. 예수가 천국 가는 길이라는 것이 안 믿어지니까. 예수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 다이아몬드라는 것이 안 믿어지니까. 그 예수가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것이 안 믿어지니까. 영생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라는 것이 안 믿어지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이 안 믿어지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것이 안 믿어지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안 믿어지니까. 그 선악과 사건이라는 그 엄청난 죄에 빠져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불쌍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로 믿어지지 않으니까. 찬송가 96장에 예수는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분석 총 20가지로 요약이 있는데 20가지로 믿어지지 않으니까.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떠나기 전까지 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 말들을 하면서 하셨잖아요. 교회 떠난 분들 중에 교회 생활하는 동안 그렇게 말들을 하는 걸 여러분 다 들으셨죠? 자기들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특히 천빛교회에 오시면 예배 시간마다 들어요. 오늘도 여러분 또 듣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었기 때문에 이제 알겠지? 이게 아니까 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알아요. 목사님이 예배 시간마다 그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말씀해 주셔서 귀에 못이 박혔어요. 그렇게까지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 하도 많이 들어서 귀에 못이 박혔대. 아이고 이제 그만하세요. 이런 사람도 있었어. 아이고 좀 그 말 이제 아이고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귀가 아파요. 다른 말 좀 해주세요. 그런 사람도 있었어. 자 봐봐. 그렇게 말을 해놓고 떠나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 떠날 수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진짜 제대로 안다면
교회를 떠날 수 있을까요? 못 떠나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이렇게 엄청난 것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땅에서 난 이 다이아몬드를 준다. 자, 땅에서 난 다이아몬드 이거.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이 다이아몬드를 하나씩 줬으면 그들이 이 다이아몬드를 받아든 후에 나에게 너무너무 고맙다고 엎드려 절까지 하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목사님 이제 내 목사님 곁에서 목사님 시킨 대로 할게요. 목사님 안 떠날게요. 무슨 일이 있든지 나를 좀 불러서 시켜주세요. 그럴걸요? 왜? 이 정도 크기의 다이아몬드 하나 있으면 일터에 안 가도 되잖아. 저 남 밑에 가서 일한다고 돈 번다고 눈치 안 봐도 되잖아. 평생 먹고 살게 되니까 나에게 고맙다고 인사하면서 목사님 시키실 일 없어요? 내가 해드릴게요. 이렇게 할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 땅에서 난 이 다이아몬드보다도 보다도가 아니고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이 귀한 천 다이아몬드. 그것이 그리스도잖아. 그리스도 예수. 이것을 알아듣기 쉽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배 시간마다 들려줬어.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었어. 예배 시간마다 들려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건 알아들었는데 이것이 믿어지지 않을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남아있는 여러분들도 예배 시간마다 듣고 계십니다. 오늘도 또 듣고 계시잖아요.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계실까요? 물론 다른 얘기들도 합니다만 여기 와서 5년, 10년 그 이상 들었던 사람도 떠났어요.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떠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이 있다고 그 말씀도 수없이 들려드렸어요. 듣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없다고 증거이 되면 그것부터 먼저 달라고 간절히 구할 것을 구하지 않고 자꾸 다른 걸 들여다보고 다른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니까 이 귀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 하나를 우리에게 챙겨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에 관심이 없고 자꾸 다른 걸 들여다봐요. 성경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1000번, 10,000번을 읽으면 뭐합니까? 신학 공부해가지고 이 역사적인 배경이고 뭐이고 전부 다 알면 뭐합니까?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살면 뭐합니까? 그렇게 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천국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이룰 수 없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할 수가 없어요. 문제들을 만나도 그 문제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4, 5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오늘은 지금 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천국 가는 길,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된다니까요. 오늘 밤에 듣고 계시는 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계시는 분들, 다른 것부터 먼저 구하지 마세요. 다른 것부터 먼저 구하려고 이 책, 저 책 들여다보지 마시고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오늘 들려드리는 이 말씀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 책 강의 1강부터 쭉 올려놨으니까 1강부터 쭉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그 강의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계속 울려 퍼집니다. 문제의 원인 선악과 사건, 문제의 답 예수. 그 예수가 모든 문제의 답이 되어주신 증거, 예수님이 나가신 십자가 사건. 인간이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된 그 근본 원인은 선악과 사건. 이 내용들이 강의 속에, 매 강의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를 몰라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고 많은 책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저에게 누군가가 이렇게 간단한 것 이거 하나를 제대로 가르쳐 주었으면 내가 그런 고생을 할 필요 없었잖아요. 그리고 내가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하지 못할 때마다 세상 법이나 율법대로 살지 못했을 때마다 내가 괴로워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내가 그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면 미치고 한장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러면 내 몸이 상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내 몸이 병들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 하나를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런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그 괴로움 속에서 살게 됐고 나중에 몸도 병이 들어가지고 40살도 안 돼서 죽을 뻔했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거 하나를 제대로 알게 됐고 문제 원인 제대로 알게 됐고 문제의 답을 제대로 알게 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이거 하나를 제대로 알게 됐고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순종. 말씀 앞에 내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렸더니 그동안 내가 가진 생각,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그 생각, 그 마음. 세상 법이나 율법대로 살아야 구원받는다. 라는 생각, 그 마음. 그 마음이 딱 무릎 꿇고 엎드렸을 때 제가 거기서 해방이 되고 천국 길을 걷게 된다고. 이 천국 길을 걷게 됐으니까 지금부터 그 어디서나 천국을, 하늘나라를 실제로 누리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병들었던 몸이 이렇게 다 치유가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건강하게 돼버린 거예요. 이 심장, 코가 다 망가졌거든요. 다 치유가 돼버렸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 또 한 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얼마나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시는 말씀, 길입니다, 길. 그 그리스도 안에 길이 있습니다, 길. 천국 가는 길이 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는 길이 있다. 길뿐 아니라 그 그리스도 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다 들어있고요. 왕, 선지자, 제사장 다 들어있어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들었습니다. 답이. 이거 건성으로 듣지 마세요. 모든 문제에 답이 들어있다는 이 말씀을 건성으로 듣지 말고 건성으로. 모든 문제에 답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문제에 답이 들어있습니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무화가 들어있습니다. 찬송가 96장에 웃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인데 20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알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 보시고 없으면 이것부터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이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천국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모든 문제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릴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을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305페이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빠지고 계시될 믿음이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에 갇혀 있어요. 그럼 율법 아래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죄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에 텅텅 빠져 있어요. 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오면 어떻게 될까? 여기서 믿음이 오기 전 그랬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오기 전.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온 후에는 어떻게 될까? 율법 아래에 갇혀있던 자가 율법에서 해방이 되죠.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이제 모든 문제에서 해방이 되죠. 그러니까 그 어디서나 자유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좀 펴보세요. 요한복음 8장 32절 좀 펴보세요. 요한복음 8장 32절 했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죠. 요한복음 14장 펴보세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를 향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게 돼 있죠. 그럼 요한복음 8장 32절로 와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진리는 곧 누구예요? 예수죠. 이제 예수가 누군지를 알면은 자유롭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면 그 진리가 예수인데 도대체 그 예수는 누구냐?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라니까? 답이 되어주신 증거가 있어.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고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율법에서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어. 그러니까 진리를 알면 자유롭게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천국 길을 걸어가는 것 당연한 것이고 천국을 누리는 것 당연한 거예요. 모든 문제를 이기는 것 당연한 거예요. 이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그냥 예수 믿는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이 마귀에게 속한 인간들, 이런 인간들이 또 다른 것 들고 와서 율법 이런 거 들고 와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따위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들어보세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들어오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스도, 그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는 그 진리죠. 진리를 알게 되면 자유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주시려고 그 그리스도께서는, 그 예수께서는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셨어요. 그분은 창조주, 조물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려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기까지 하셨고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 그것도 더러운 죄인들, 선악과 사건에 빠진 더러운 죄인들에게, 그 더러운 피조물들에게 침뱉음 당하시고 뺨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시기까지,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셨어요.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고 자유롭게 해주시고 어디에서? 죄에서. 죄뿐만 아니라 수많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 자유롭게 해주시고 진리를 알게 되면 자유롭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길을 알고 길을 걷는다. 여기서 말하는 길은 천국길. 천국 길을 알고 천국 길을 걸어간다면 천국을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하시는 그분을 만났다면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인생이 끝나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새 인생 이렇게 내버린 거잖아. 이 사람 만났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만났죠? 그분 예수님이죠? 예수님 만났죠? 그럼 인생 끝난 거예요. 모든 문제에서 자유. 진리를 알면 자유케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모든 문제에 이기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천국 길을 걷는 것 당연한 거예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천국을 누리는 것,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 참 평안, 참 기쁨, 참 만족을 누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냥 진리 하나 이거 챙기면 다 얻게 되고 다 누리게 돼. 길 이거 하나 딱 챙기면 다 해결되고 다 얻게 돼.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그분이 누구요? 예수. 한마디로 그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복하라고 하는 말씀하신 거예요. 아, 나온 김에 그냥 그거 찾아보고 읽고 마칩시다. 마태복음 펴봐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좀 펴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됐습니까? 2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와,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 예수님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즉 한마디로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을 하자마자 예수님께서 그 뒤에 뭐라고 했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이 말 베드로를 향해서 부르는 말이에요. 내가 보겠다. 이 복단어 속에 우리가 얻고자 하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하가 다 들어있고요.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죄와 마귀와 죽은 문제를 비롯한 모든 답이 다 들어있어요. 천국 가는 길도 들어있고 천국도 들어있어요. 이 복이라는 단어 속에. 그리스도 안에 그게 다 들어있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고 만나버렸다. 오늘 제가 오후에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그 예수가 뭔데? 제가 막 이게 단톡방에 막 글을 적어 올렸는데 보셨나요? 네, 저도 오늘 또 그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한마디로는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그렇게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지. 그러니까 이걸 아시는 그는 그 자체이신 그분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예수를 만난 사람은 복을 받은 거예요. 복을 받대 최고의 복, 엄청난 복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 입에서 나오는 노랫말이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니 내게 부족함도 없고 문제될 것도 없다라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나머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서 되어지는 삶을 살아보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대로 안 해서 고생을 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영상 얘기로 돌아가는데요. 아까 그 영상에서 그 계곡이 있는 땅, 그걸 안내해주는 그 부동산 업자가 그 계곡이 있는 땅까지 가는 길이 여러 갈래가 있어서 가다가 보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가다가 보면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하지 않으면 다른 길로 가서 여태까지 먼 길을 왔던 것 그때 미루되고 만다. 그러니까 자, 요 지점에서 직진하지 마시고 우회전을 하시고 이렇게 했잖아요. 우회전을 하자마자 계곡이 있는 땅이 있었죠.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땅이 거기에 있었죠. 그 밑에 선녀탕, 쑥탕, 또 먼 탕, 12개 탕이 있어. 마지막 매운탕까지 있었잖아. 그 계곡에. 응? 그 탕 안에 들어앉아야 맛을 볼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르쳐준 대로 가야 그 땅에 가서 그 계곡에 그 선녀탕에서 시원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해야 우리가 천국탕에 와서 하늘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동안 그러지 못했다면 오늘 말씀 통해서 천국탕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나 천국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인생을 사십시오. 육회, 통쾌, 상쾌한 삶을 사십시오. 신나고 즐거운 삶을 사십시오. 그래야 그동안 몰라서 삶의 무게, 그 엄청난 짐을 짊어지고 힘들게 사셔가지고 그냥 마음고생, 몸고생 해가지고 몸이 뱀이 들어있는 것도 치유가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그 못난 자아도 여러분의 그 속에 숨어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속에 숨어있는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여러분이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이 가진 묘한 그것이 여러분을 굉장히 힘들게 하거든요. 앞에 나서지도 못하게 만들고, 자꾸 사랑을 길게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이것까지도 전부 다 청소가 됩니다. 말씀이 이렇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셔서 그렇게 되어가지고 치유도 받으시고 또 신당에 즐겁게 사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 가는 길을 몰라서 아직도 이 천국 길을 걷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천국 길로 들어설 수 있게 좀 해주시고 찬미는 내일 학교 가서 공부만 하지 말고 천국 가는 길 좀 가르쳐주고 여러분들 이태 가서 일만 하지 말고 천국 가는 길 좀 가르쳐주고 오십시오. 마치겠습니다.